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먼저 주의 십자가를 주님 우리 바라보기 원합니다.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 되셔서 단번에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보기 원한다고, 그 은혜로 내 안에 온전히 마음을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예배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 지금 이 시간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감사함으로 좀 먼저 십자가 앞에 서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희생, 나의 어떠한 것,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주여 예배에 나옴이, 주여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 주를 대면하여 설 수 있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주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으며 지금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죽으심으로 아버지 또한 주가 살으심으로 내가 죽고 또 다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서 주여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주여 그 주신 생명으로 인한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의 일상과 우리의 수많은 삶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치고 넘어졌었던 우리의 마음들, 세상을 보고 또 진짜 사람을 보고 또 심지어는 나를 볼 때에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주여 오직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십자가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그 놀라운 기쁨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채워 온전히 주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죄 씻음 받은 우리의 아버지 그 기쁨을 아버지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참으로 주의 영과 진정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것들로 지금 이 시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그 기쁨과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지금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지금 이 시간 갈급함으로 주 앞에 구하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님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좋은 것들로 다양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을 열라 내가 가르치리라 말씀하시는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게 채우실 것들을 바라며 소망하며 이 시간 주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비고비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도 뺏기고 뺏겼습니다. 세상 어떤 것들 가운데 우리가 두었었던 그 마음들이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주여 하지만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며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바랄 수도 없고 우리 소망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채우셨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릴 것이 일어나며 주여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는 주여 예배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채워주셔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보게 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였던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하고 아버지 그 감격으로 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에 아버지 법궤가 그 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하였었던 그 기쁨으로 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갈급합니다. 세상으론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목마름을 지금 이 시간 주가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여 모든 것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여 주의 영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전심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함께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주의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다 알지도 못하고 표현도 다 할 수 없으나 지금 이 시간 그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더 많은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만 우리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아버지 우리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다른 지식들과 아버지 살아갈 우리의 지혜들과 다른 어떤 것들 아버지 우리를 채워준다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여 아버지 그런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한 분 아버지 우리 안에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나오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로 막 사랑과 보이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주의 인도하심 아버지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만 알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그 얼굴로 우리 가운데 밝히 비치시는 그 주님의 얼굴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보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내려놓고 아버지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먼저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 알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헛된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나가니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비추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비추사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치가 없지만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고난의 십자가 없는 사랑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부활하신 우리 가운데 나타난 우리 가운데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안에 다른 어떤 것들과 같지 않도록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세상에서 구하였었던
우리 안에 간절하였었던 그 모든 것들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주님만, 주의 사랑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드러난 아버지의 그 사랑만 구하며 나아가겠으니 주여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주여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나니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스와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리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들어오는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를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바로 지근거리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가 와서 레이저를 쏘고 폭죽을 터뜨리고 하고 있는데도 세계적인 밴드보단 하나님이 더 좋다
라는 마음으로 한밤의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콜드플레이가 아니라 임영웅이었으면 결과가 좀 달랐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의심은 뒤로 접어두고 콜드플레이 대단한 밴드인데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단한 인물들 중에서 저기는 노력해도 못 따라가겠다, 어떻게 노력한다 그래서 뭐 내가 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의 인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 아닐까 싶은데, 이순신 장군 하면 뭐가 떠올라요? 거북선. 거북선 떠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떠오르죠. 위대한 장군이죠. 그래도 100원짜리가 안 떠올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에 비해서 100원짜리는 약간 초라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분의 성품과 업적들도 참 대단하지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그 파면 팔수록 그 조사가 되고 연구가 되면 될수록 더 놀라운 것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세계 해전의 역사에서 어떻게 비길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뭐 12척의 배 가지고 싸웠다고 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12척 아니고 대장선 혼자 맞고 싸웠었던 거라고 하죠. 한 대로 싸운 거예요, 실제로는. 파면 팔수록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이 어릴 때에야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알면 알수록 이순신 장군은 범접 불가의 영역에 좀 가깝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그런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것 같은 인물들, 그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알아갈수록 쫓아갈 수 없겠다, 저긴 그냥 존경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이지 쫓아갈 수 없는 존재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사람이죠. 꿈꿔볼 수 있는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요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닮기 원한다, 본받기 원한다라는 게 뭐가 되면 안 되냐 하면,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을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그분을 닮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고 바른 접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십자가 지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위인을 대하듯 노력해서 닮아야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저 주님 앞에 설 때는 감사해야 되죠. 경배해야 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또 한 명의 우리가 좀 닮기 어려운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의 포지션이 좀 그래요. 요셉은요 창세기에서 아웃스탠딩 하다 그러죠. 저 밖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들과 비교해가지고 그의 삶을 보기에는 하나님의 쓰심이 좀 다른 종류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요셉을 설명하기도 하죠. 예전에 애들한테 농담 삼아서 너네 우리 교회 청소년부 이름이 이다요잖아요. 모르셨던 분은 아시면 돼요. 이다요예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의 다윗과 요셉이죠. 오늘 요셉이니까 이 시대의 다윗과 요셉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 30살의 총리가 된 요셉처럼 되고 싶냐? 그러면 뭐 다 되고 싶죠. 30살의 총리가 됐다는데. 그러면 17살에 일단 노예로 팔려가야 돼. 그리고 28살 때쯤에는 그냥 한번 잡혀갈 생각은 하는 게 좋아. 쉽지가 않아요. 창세기에서 요셉은요 좀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좀 본받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비춰보게 하는 대상에 좀 가깝게 보여요. 그리고 요셉이 그 안에서 얼마나 어떻게 신실하게 견뎠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도리어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겠지만은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들은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야곱의 족보의, 야곱의 세계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의 이야기에서 눈에 띄는 주인공은 누가 보래도 요셉이긴 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주로 요셉의 이야기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며 또 한 명의 주인공을 엇갈려가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유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쭉 봤었던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 유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 신학생 때 창세기를 전공하신 구약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공부하다가 아무래도 너무나도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뭘 질문했냐면, 교수님, 도대체 38장은 왜 있는 겁니까? 창세기 38장은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왜 있냐 하는 것이 너무 불경해 보이긴 하지만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38장이 없다고 스토리에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아니, 정확히는 38장이 없으면 훨씬 자연스러워 보여요. 왜냐하면 37장의 마지막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린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38장 넘어서 39장의 시작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이야기로 이어져요. 38장 빼면 그냥 자연스러운 요셉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도대체 교수님, 38장은 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이번 학기 너의 과제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괜한 질문을 했구나. 그래서 되게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덕분에 창세기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한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38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오늘 이야기 다 하면요, 뒤에 나올 창세기 이야기에 너무 스포일러가 돼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과정에 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요셉에 비하면요, 오늘 보면 알겠지만 요셉에 비하면 오늘 내용에서 유다는 쓰레기예요. 거의.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냐 싶어요. 너무나도 요셉에 비하면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죄 많아 보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셔요. 그를 쓰시더라고요. 요셉뿐만 아니라 유다를 쓰셔요. 오늘 유다의 삶은요, 한마디로 좀 정리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1절 한 절로 정리가 돼요. 1절 시작. 그의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요, 자기 가족을 떠나요. 아버지 집 야곱의 집을 떠납니다. 야곱의 집을 떠나면 어디예요? 그냥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떠나서 그는 가나안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에요, 아둘람 사람 히라가요 3번이나 나와요. 지금 요거 한 번 나오고 12절에 또 나오고 20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오늘 1절, 12절, 20절이 각각 뭐냐면 각 큰 이야기의 문단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 시작되는 부분마다 이 유다가 가까이 한 아둘람 사람 히라가 나오면서 각각 보면 그 내용들에서 뭘 다루냐 하면 유다가 무슨 잘못들을 악하게 저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요, 유다는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그냥 취해서 아내로 삼아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사람 중에서 철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어떻게 떠났는지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혼인합니다. 망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아이를 3명 낳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엘, 둘째의 이름은
오난, 셋째의 이름은 셀라예요. 등장인물의 이름들을 그래도 좀 알아둬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니까 첫째가 뭐라고요?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예요. 엘이 첫째가 장성했습니다. 결혼해야죠. 유다는 그를 위해서 아내를 데려옵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그저 데려왔겠죠. 그녀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을 치셔요. 아이가 없는데 엘을 치십니다. 왜 치셨느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뭐가 악했는지 어쨌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치셔야 할 정도로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익숙한 유교적 도덕관은 좀 버려야 돼요. 유교적 도덕관과 옳고 그름이 달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유다가 굉장히 해야 할 일들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다말의 남편 엘의 아우가 된 너의 그 본분을 너는 행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냐? 둘째인 너가 형수인 남편을 잃은 다말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관계를 맺고 그녀가 아이를 낳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지만 이건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엘의 가문이 대가 그냥 끊겨버리고 그들의 재산도 없어져 버리고 그들의 이름도 끊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가족의 사람들도 다 먹고 살 방법도 없어지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난이 들어가는데 오난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오난이 번쩍번쩍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뭐예요?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만약에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걔는 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오난의 자식이 아니에요. 나의 대를 잇는 아이가 아니에요. 나의 재산이 아니고 나의 살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난은 더불어서 그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원해야 되는 의무도 같이 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난은 형수에게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었어요. 맺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씨를 주지 않고 바닥에 흘려버려요. 관계는 맺되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오난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랬대요. 사실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이럴 거면 애초에 그는요, 나 싫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결국에 나한테도 돌아오지 않는 일을 내가 왜 해야 합니까? 거절하든가. 실제로 룻기에 보면은 룻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었던 아무개가 취하지 않고 그 권리를 넘겨버리는 일이 나오죠.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오난은 형수와 관계를 맺고는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아요. 자기의 욕망 채우는데 형수를 이용한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 형의 씨를 잇는 그 중요한 자기의 본분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악함을 보고 그도 심판하여 죽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가정들이요, 보면 절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를 않아요. 못해요. 도리어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그들의 모습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깨어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부부간에, 형제간에 깨어진 그 관계가 계속해서 그 언약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는 언약의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또 그의 아들들은 또 악했고, 또 동생은 형을 위해서 절대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볼게요. 11절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다말이 지금 누구 가족이에요? 다말은 유다의 가족이에요. 며느리예요. 죽은 아들의 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난을 주어서라도 그 대를 잇게 해서 그 다말의 삶도 이 집안에서 책임져 줘야 돼요. 근데 오늘 유다 뭐 하고 있냐 하면은요, 다말을 자기 집으로 보내버려요. 자기 집으로 보내서 수절하게 해요. 왜 그랬대요? 막내 셀라가 있는데, 야, 걔도 죽으면 어쩌냐. 첫째 죽고 둘째 죽었는데 다말한테 들어갔다가 쟤도 죽으면 어쩌냐. 유다가 다말에 대한 의무를 지키기를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 남은 아들 귀한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죽은 게 자기들의 악함 때문이었지 다말 때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유다는 마치 오늘 다말이 문제인 것처럼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 쫓아내서 그 아버지 집에 보내서 과부로 그냥 평생 살아가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거를 감추려고 가장 약자인 그녀를 버린 거예요. 창세기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학자 중인 한 명인 고든 웬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의 자서전적 묘사에서 인물의 변화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창세기의 핵심은 거기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의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인물답지 않은 이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창세기의 중심입니다. 이어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됩니다. 유다의 아내인 가나안 사람 스와의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유다가 또 위로받고 나서 또 나와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합니다. 그와 함께했다는 건 또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유다가 나쁜 짓 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양털 깎으러 올라간 길에서 너울로 얼굴을 가린 한 여자를 만났어요. 딱 저 차림을 보니까 항상 가나안 이방 신전에는 몸을 파는 여자가 있었어요. 창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신전에서 몸 파는 여자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녀에게로 다가갑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죠. 그녀는 누구였죠? 다말이었어요. 바로 쫓겨나서 아버지 집에서 수절하고 있었던 다말이에요. 그녀는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인 셀라를 자신에게 주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장성하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라면은 만약에 내가 다말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편한 선택은 그냥 새 출발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집 나 거들떠도 안 보는데, 어차피 거기에 내가 찾아가봤자 반기지도 않는데, 어차피 나는 지금 우리 아빠 집에 있는데, 이 성적으로 어차피 문란한 그런 가나안 문화 속에서 뭐 다말의 처지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자기 신분 가리고 딴 데 가가지고 살면 되지. 그냥 유다의 집을 원망하고 욕하고 그녀는 떠나버리면 돼요. 근데 그녀는 유다가 양털 깎으러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수절하고 있었던 자기 과부의 신분의 그 옷을 벗고 신전 창녀의 복장으로 유다가 올라온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 일이요, 다말한테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었겠어요. 그 집안은 나를 버렸는데 심지어 오난은 형의 자손을 이어준다는 명목하에 자신과 관계만 맺고 자신을 떠났잖아요. 그런 취급을, 마치 정말 창기와 같은 취급을 나한테 했었는데 지금 오늘 그런 옷을 입고 올라간다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되게 큰 수치였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수치를 참고도 올라갔다는 것은 그녀에게 굉장한 큰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 결단이 대충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분노를 담아서 나에게 찾아오는 유다를 복수하는 거. 상상력을 발휘하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남은 이유는 하나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남은 이유 하나는 뭐냐면 자기 남편 엘의 후손을 잇는 거예요. 오난도 포기하고 시아버지 유다도 막내 아들 줄까 봐 포기해버린 엘에 대한 그 의리를 다말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악함으로 죽어버린 아브라함 후손을 위한 행동이 됩니다. 유다는 너무나도 쉽게 변장한 다말에게 속아서 들어갑니다. 속았다라는 말도 좀 웃긴데 사실 바로 다음 장에 요셉 얘기 나오거든요. 요셉과 되게 비교돼요. 이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거든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오늘 유다의 모습은요, 직접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가를 제시하고 염소 한 마리 줄게 하고 그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에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던 상황인지라 다말이 그래서 보증으로 당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 해서 그녀에게 맡기죠. 지금 시대로 하면 신분증 같은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신분증 같은 걸 그녀에게 주죠. 그리고 염소를 이제 지불하려고 했더니 그녀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졌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유다는 그녀를 찾는 것을 그냥 포기했고 그녀는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납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을 전해요. 당신의 며느리가 행음하고 임신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석 달 후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정말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악해요. 자기 아들과 자신의 죄로 버려져 있던 다말을 이제는 그녀가 수치가 될까봐 그 수치를 가리려고 불살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마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한테 찾아와 가지고는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양을 빼앗은 부자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놈 죽여야 된다고, 나쁜 놈이라고. 근데 그거 결국에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자기 향해서 하는 말이었었던 거죠. 마치 그런 다윗과 같이 자기들이 잘못은 다 해놓고 그녀를 죽여야 된다고, 자기의 죄를 다 거기 덮어씌우고 자기들은 덮어놓으려고. 오늘 유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날 때 고통스럽지만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칼을 대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누구 거예요? 유다 거예요. 그의 잘못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과연 이런 인간이 언약 백성이라고요? 그거 아세요? 유다가 누구 조상이에요? 예수님 조상이에요. 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인간이 과연 언약 백성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막 고발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유다가 딱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사탄이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야, 보십시오 하나님, 저게 당신이 택한 백성입니다. 아담의 자손 뻔합니다. 아담도 지 잘못은 아내에게 떠넘기더니 저놈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마치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그 모든 고발과 그 모든 정죄를 입 다물게 만드는 유다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문장에 더 적합한 번역은 그녀는 의롭고 나는 그렇지 않다. 그녀가 옳다. 나는 그러지 못했다. 회개는 우리를 정죄하고 더 깊은 죄악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계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내가 오라 괜찮아 하고 덮고 너 괜찮아 그렇게 달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달려가게 하지만 회개는 그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행동입니다. 악을 덮으려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지혜롭다 생각하고 내가 잘 계략을 짰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멀리 떠나가게 해요.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게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왜 그랬니? 아담은 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랬습니다 라고 탓을 돌립니다. 여자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때 단추가 너무 잘못 끼워졌어요. 그때 잘못 끼워진 단추가 계속 어긋나가지고 인류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잘못 끼워진 단추가 오늘 맞춰지는 걸 봐요. 그녀가 의롭고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늘 죄악으로 가득한 한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죄로는 절대 이끌어낼 수 없었던, 그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끌어낼 수 없었던 회복의 발걸음을 이끌어내셔요. 하나님은 오늘 절망적인 것 같은 우리의 모습과 삶을 비추셔요. 비출 때 꾹꾹 누르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칼도 대고 막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셔요. 생각지도 못한 쓰임 받을 만한 어떤 모양새가 내 몸에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신의 모습에 충분히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진흙 같은 내 모습이 비참합니까? 애초에 사람은 흙에서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 흙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창세기라는 텍스트가, 창세기가 가장 먼저 주어졌었던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온갖 가나안의 악한 문화 속에서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가야 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알아요.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해요. 넘어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창세기는 어떠한 책이냐면요, 실패하고 넘어진 이스라엘을 향한 복음이었어요. 가나안 가운데서 실패했었던 유다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실패한 아브라함과 실패한 이삭과 실패한 야곱의 삶을 고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였었어요. 복음이에요.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내 모습은 너무나도 절망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 앞으로 나와서 엎드릴 수 있게 하는 초청이었어요. 실패와 넘어짐을 면치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요셉을 통한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말씀 전체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는 초청입니다. 실패와 넘어짐을 면치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오늘 이제 한 점 빚어진 유다는요, 사실 시기로 따지면
이 시기와 멀지 않은 시기에 유다와 그 형제들은 요셉과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거기에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먼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무릎을 꿇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의 무릎을 꿇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가나안 사람 히라와 함께 했었던 유다의 모습과 멀지 않다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내 죄를 덮으려 누군가에게 죄를 밀었었던, 누군가를 탓했던 아담의 모습과 유다의 모습과 별반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으로 엎드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깊은 것들 주 앞에 끄집어내며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더 먼 곳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 악한 그 정죄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실패한 자이고 나는 넘어진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엎드립니다. 우리 큰 소리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엎드려 십자가 의지하여 회개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실패를 주님 앞에 한 번 더 아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는 의롭고 나는 아니라 고백했었던 유다처럼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옳습니다. 내 방법은 틀렸습니다. 오직 주님만 옳습니다. 내 의는 실패했습니다. 혹은 미워하는 이가 있다면 내가 맞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주님이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만 옳으시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넘어졌다고, 주님만 의로우시다고 우리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주님 한 분만 옳습니다. 아버지,
것들 가운데서 붙들고 씨름하느라고 그 괴로움 가운데서 힘겨웠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여 만지시고 재고 수술하고 만지고 주여 주의 손길로 아버지 그렇게 나를 연단하여 주셔서 주여 나로 새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진흙 같은 아버지 어둠만이 가득한 아버지 먼지와 같은 생에 주여 아버지 오직 주의 손길만 아버지 구합니다. 주께서 만지신 것이 옳습니다. 주께서 나를 미신 것이 옳습니다. 주께서 내 삶을 이루신 것이 옳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향한 그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주의 선하심만 아버지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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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온 빛보다도 내 죄 그리스도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 그 뜻 안에서 주님의 그 뜻 안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신 완전하신 그대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합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듣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자신 있게 나와서 여기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력을 얻어 주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숨 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감사함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주가 나를 만드십니다. 주가 아버지에게 십자가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가 그 희생으로 나를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십니다. 주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씻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지금 이 시간 살게 하십니다. 아버지 주가 십자가의 사랑하는 나의 삶을 살펴줍니다. 주 나를 바라보는데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는데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내 안에 어느 것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넘어졌어도 아파도 힘겨워도 주 아버지 내가 오늘 그날을 불러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고백합니다. 오늘 넘어진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가 주 아버지 모든 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의 사랑을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그런 주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여기 채워주옵소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표현하기 원합니다. 다 고백할 수 없어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두를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되, 우리 감사하기 힘든 부분들 있을 겁니다. 주님이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픈 부분들이 있을 거고, 오늘의 삶에 힘겨운 부분들이 있을 거고, 언제쯤 이 시간이 지나갈까 하는 그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만지시길래, 얼마나 놀랍게 빚으시길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길래 이 아픔과 힘겨움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지, 이 시간 감사의 고백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나라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아뢰며, 주여 우리 속히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고침의 과정이 아픕니다. 힘겹습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분열되고 나누어진 것들을 볼 때에 아픕니다. 힘겹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더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이 땅의 교회를, 이 나라를 안으시고 품으시며 눈물 흘리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만지소서, 빚으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시간을 견디며 주님을 더욱 구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나를 지금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이 주님께서 깎으시는 가정을 보겠습니다. 이 아픔이 항상 주님께서 만지시는 가정을 보겠습니다. 이 아픔이 더 깊은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만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깎으시기 위해서 가장 아픔의 그늘 가운데서 자신을 멈추고 고통 가운데 서신 주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주여 우리를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의 나라의 아름다운 행복과 가운데 합당한 우리를 만드시고 주시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가정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께서 만지시고 아버지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주여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여 그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옵소서. 우리가 아파한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것을 주셨기에 주여 주의 품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을 주셨기에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일을 여전히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일을 주셨기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기에 주여 주의 놀라운 바라봅니다. 주여 믿으소서, 주여 만드소서, 주여 이루소서. 당신 앞에서 주의 나라를, 주의 꿈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주의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여, 그 나라 가운데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가운데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부르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 남게 빚으소서. 한 번 더 구하고 나갑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내는 이를 예수님 남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일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을 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만지소서. 빚으시고 깨고 정리하고 날 주여 새롭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열방 가운데 주의 빚으시는 것들의 그 모든 꿈을 주의 비전을 이루실 날들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깊은 기도 제목들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